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본문 요나서 2장의 내용과 좀 함께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카라,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나눴던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요나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악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야흐로 2장은 이 요나가 회개하는 씬입니다. 완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장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서 등장했던 단어가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카라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죽음을 각오했던 요나가 어떻게 카라할 수 있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만약에 카라라고 하는 동사, 이 히브리어 동사가 그냥 한 번 2장에서 쓰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는데 1장부터 또 3장에 이르기까지 이 카라라는 동사는 반복해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는 요나서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몇 장 안 되죠?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맞다면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려주세요. 아, 카라라고 하는 용법이 외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요나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포문을 딱 열면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주시는 명령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는 뭐 하면 될까요? 외치면 됩니다. 그죠? 선지자인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카라 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라. 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나가 카라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예, 이게 다 아시죠,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명령을 받았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카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외치라. 뭘 외쳐야 됩니까? 조금 신앙이 있으시고 성경도 좀 아시고 이런 분들은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상에 뭘 외치라고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목적어를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외쳐라, 이 얘기입니다. 뭘 외쳐야 될지 의도적으로 생략해버립니다. 이 외치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요나의 불신앙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카라하지 않죠. 그리고 함께 그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1장 6절에서 나타나는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맞다면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네. 근데 이 구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외치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중에서 여전히 자고 있던 요나에게 이 배의 선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뭐하라? 구하라! 외치라! 이러면서 가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던 요나의 모습이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 그러니까 이방인 선장이 와가지고 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에게 카라 해라. 근데 요나가 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거의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죠? 재미없으십니까?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굴하지 않고 카라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요나가 돌아섰다면 그 요나서가 아마 4장까지 쓰여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2장에서 딱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이 부르짖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였던 요나가 계속해서 카라하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카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카라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카라하지 않고 누가 대신해서 카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 무리가 하나님 앞에 카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격을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셨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무리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고 선민인데 이 선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비로소 요나가 카라하게 됩니다. 그게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러 아뢰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2절에 요나가 카라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여호와를 불러 아뢰입니다. 카라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절대 카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요나의 모습이 꺾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또 한 번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어떤 게 카라 동사 같으세요? 선포하라. 맞습니다. 이 선포하라고 하는 동사가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단어가 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과 두 번째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둘의 명령이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는 외치라, 3장에 가서는 선포하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제 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는 쪽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명령을 받는 쪽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니. 네. 이 부르면 더 조금 의미는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꺾어보겠다고 우리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요나에게 그런 열심이 없었을까요? 요나에게 그런 이유가 없었을까요? 요나는 국제정세에 굉장히 밝았던 인물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자고 있는 이삭을 깨워서 번제로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길은 아니겠습니까? 요나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카라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마지막 대지가 역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지막 대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모르는 구절도 아니고 모르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 원수도 너무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탁 집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라고.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생각이 되게 빨리 나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제가 교육자라고 해서 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같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탁 떠오르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 그 예화도 손양원 목사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빼박인데,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해야만 했던. 여러분, 교육자라고 해서 이렇게 막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집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 삶 속에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할까요? 주님,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좀 고치시지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잘 아는 분야인데요.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나가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또 회한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안 가겠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버팅기던 요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차라리 죽겠어, 절대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진짜 회개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다짐, 펑펑 울면서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카라했습니다. 어쩌면 그 카라가 진짜 카라였을지도 모릅니다. 회개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죠. 그렇게 회한의 감정을 다 쏟아낸 다음에 요나가 다시 무트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의 삶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하고 있다면 과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다행스럽게 오늘 3절 말씀은 니느웨로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무트로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현실 속에서 설명하면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전에서 예배의 출발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이 시작되고 회한의 감정이 일어나며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정점은 이 자리가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주셨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 부여되지 않은 11번째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번째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보통 10가지 10계명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11번째 계명을 목회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들키지 말자. 너무 우스갯소리 같지만 목회자들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자로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야말로 우픈 예화이죠.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배하며 들었던 말씀을 이해하고 새롭게 깨달은 것,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 이 예배에 초설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저 문 밖에서 시작됩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면 그것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던 장소, 물고기의 뱃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보고 싶으셨던 그의 삶의 한 토막이 바로 이 순간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니느웨가 회개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일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요나가 돌아서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장면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선물해 주셔가지고 읽어보았는데 사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읽기도 전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지적인 동의로 아멘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아멘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며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철저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아멘. 네. 이 목사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까? 나의 자아도, 나의 고집도, 생각도, 경험도, 이성도 모든 것을 접어놓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놀라운 요나의 변화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카라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외쳐 이르되 이게 카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카라하라는 것이었고 요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서 카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닐까요?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후회는 회한과 감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감정적인 영역이라면 회개는 보다 실천적인 영역의 싸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와 후회에 대한 간단한 어록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엉뚱한 참회는 바로 후회이다.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엉뚱한 참회는 후회이다. 우리가 늘 감정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도망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돌이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의 짧은 인생을 4장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4장의 내막의 짤막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3장 4절의 말씀을 꼭 본받아야 합니다. 이게 요나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게 행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